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또 행복하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 첫 단추를 참 잘 끼우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역대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릴레이, 또 금토 주일이 이렇게 이어져서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서 정말 첫 단추를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잘 끼운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금년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건축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너무 뛰어나서 산상수훈, 그 다음에 또 산상보훈, 하나하나의 말씀이 정말 보석과 같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은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또 위대하지만 구약의 모세오경과 대조해 볼 때 더 선명하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먼저 모세오경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그 아래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 정상의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 말씀을, 모세오경 율법을 주실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높은 산 하나님의 꼭대기에 임하셨지만 먼저 이틀 동안 옷도 깨끗하게 세탁하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게 준비한 다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레, 번개, 빽빽한 먹구름, 그리고 산 꼭대기에,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 그 밑바닥에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이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하나님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의 모습입니다. 시내산 정상에 빽빽한, 다른 성경에는 아주 흑암 속에 번개, 천둥, 그리고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 그리고 온 산이 터질 듯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앞에서 공포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점점 나팔 소리가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실제 하나님의 실체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한 사람만 대표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경고하시기를 21절에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미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빽빽한 흑암 구름으로 커튼을 치시고 그러면서도 산에 바닥에서 올라오지 마라.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백성이 밀고 올라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좀 쉽게 말해서 그 가운데 항상 사람은 간이 좀 부은 사람들이죠.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누구라도 올라오면 그런 사람들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그게 어떻게 뭐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신명기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말할 것도 없고 모세도 아까 말씀 하나님께서 빽빽한 그 먹장 구름으로 커튼을 치고 그렇게 소리로 임재하셨는데도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온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가리시고 모세를 굴 속에 넣으시고 그를 덮으신 다음에 살짝 보여주셨다고. 궁금하시면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다시는 여호와의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하고도 그 공포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들 중에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내 형제 중에 하나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과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완성으로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팔복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한 번 역사 속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갈릴리 잔잔한 호숫가에 낮은 동산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그 마을의 옆 동산에, 저 뒤에 높은 산이 아니라 이 중간에 호수 옆에, 그래서 이걸 이제 팔복산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은 높은 산이 아니라 동산에, 우리 서울 은현교회의 이름의 뜻이 그레이스 힐, 은혜의 언덕, 높은 태산이 아니라 은혜의 언덕,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또 이 버려진 이방의 갈릴리라고 유대인들조차 가장 무시하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되어서 직접 전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높은 광야, 높은 산 불가운데에서 공포 가운데 내려졌지만, 산상수는 가나안 땅 안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범한 마을 뒷동산에서 이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큰 주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을 다 배경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이 의미는 내가 그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엔 5개의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17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똑같은 형식인데 19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말한다. 이 말은 대단한 친절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시는데 하도 우리가 속고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가 얼마나 낮아지심을 보고 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하게 촉구하시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마구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그러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말했어도 그 말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게 그러나의 뜻입니다. 전체 문맥에서 보면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길 저런 길 온갖 얘기를 해도 그 말 듣지 말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뜻은 이 구약 성경을 엉터리로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지배 방식으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해석이 내 말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이렇게 시작해서 5가지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모세 오경과 대조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말하는 이분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의 성경의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까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나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0절에 예수님이 이때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그야,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 내가 나야. 내가 어떻게 했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엉터리로 해석한 것을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해석을 뒤집으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그들의 밥그릇이 빼앗기게 되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구약 전체의 맥락 가운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 시작되는데, 팔복, 모든 출발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려가서 애통하는, 가난하다 못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자기의 유한함과 죄악성과 자기의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그릇된 율법, 원래 율법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지만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율법이 왜곡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주제인 주기도문도 여기에 6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물을 이 땅에 쌓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지 말고 보는 보물을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는 염려, 걱정하지 마라. 다 알고 있고 다 채워주신다. 그래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들풀 하나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런 거 다 내가 예비하고 있으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런 거 더해 줄 테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염려하면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방식을 택하고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서 이제 모든 결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시간도 좁은 길입니다. 집에서 더 쉬거나 뭐 TV 보거나 또 어디 놀러 가거나 그게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최종 결과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팔복에서 시작해서 그의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만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가 애통하고 그 사람이 천국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갈 수 없어요. 꽉 차 있으면. 그 가시나무새에 가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자아가 너무나 많고 내 욕망이 너무나 많으면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비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서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정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갔는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말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아까 율법이
주어질 때 반응을 말씀드렸죠. 다시는 소리도 직접 보이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이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뭐에 놀랐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는 말씀에 놀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의 압도, 임재 자체에 그냥 공포에 쩔어서 무슨 말인지는 들을 시간도 없었고, 또 들은 그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얽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법은 우리를 옥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근본 본체의 영광을 가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그냥 초라한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 있다는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이 복음은, 그래서 백성이 즐겁게 들었다. 율법은 공포에 쩔어서 뭔 말씀인지도 들을 겨를이 없는데 백성이 즐겁게 들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런 말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의 18가지의 주님의 교훈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확장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고 줄이면은 팔복, 그 다음에 산상수훈, 새 계명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두 가지 길과 결과를 말씀하는데, 한번 첫 번째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이렇게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건축하기 전에 이렇게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생을 이렇게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모래가 뭐냐? 모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모래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모래. 이 세상에 이게 진리다, 이게 참이다, 온갖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많은 말이 있지만 아까 예수님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 속에 일리가 있는 말도 있지만 사단의 음성이 많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 모래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이 말, 나의 이 말, 성경은 말씀을 강조하죠.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계시록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인간의 본성 속에 선한 양심 속에 말씀하시고, 자연계의 법칙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를 막고 있고 내가 딴 데 이렇게 관심이 팔려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계속 직원한테 뭐를 얘기를 하는데 계속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좀 힘들겠다.
계속 말하는데 못 듣고 대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손님인데도 이렇게 딱 그게 들리는데 직원이 계속 부르는데, 여러 번 부르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친구 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딴 데 관심이 팔려있는데, 딴 데 관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법,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순접이죠. 그런 결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 창수, 바람, 그 집은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하죠. 우리의 신앙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비와 창수, 바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위기와 어려움과 시기, 또 시험 등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총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떤 종류의, 때때는 작은 바람, 어떤 때는 큰 바람, 어떤 때는 태풍, 어떤 때는 해일과 쓰나미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뒤에 부딪힐 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은 완판,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시험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바람도, 작은 비에도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큰 바람과 태풍과 여러분 해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하나님 떠나고 신앙이 금방 무너져요. 믿음의 뿌리가 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최고의 비와 창수는 결국은 죽음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뭐 그렇게 큰 비, 큰 바람, 큰 위기 없이 사는 사람도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거의 별로 큰 어려움을 못 느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의 천년기념물 수준이에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맞는 가장 큰 창수와 태풍과 쓰나미, 누구도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인생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모두 다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분이 있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런 사람은 비도 없고 창수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데, 아까는 부딪히매, 그러나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땅의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편편하고 넓은 반석,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입니다. 태풍과 쓰나미에도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큰 반석을 만든, 그걸 페트라라고 합니다. 베드로, 페트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와 창수와 바람을 피해갈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겪지 않는 비와 창수와 바람을 여러분 겪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 넓은 길, 사람들은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그 예수 믿는 본질인데 예수님을 무당처럼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라도 인생의 비와 창수와 바람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쫄딱 망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정말 세상을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목회로 가고 선교사로 가고 순교도 하고 다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좁은 길 좁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지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똑같이 겪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아까 작은 바람, 작은 비에도 여러분 쓸려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과 쓰나미와 어마어마한 지진이 와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때 저 엄청난 배가 마을까지 올라왔는데도 다 무너지지 않아요. 안 무너진 집이 있습니다. 안 무너진 집, 높은 곳에 지은 집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집들이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대진으로 주변에 많은 집들이 무너졌지만 다 무너지지 않고 안 무너지고 버틴 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을 입었지만은 건재합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건물인 줄 아셔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싹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은 건물, 그리고 그때부터 77년이 지난 지금도 이 건물이 아직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 기념을 하는 건물이에요. 핵폭탄 투하에도 살아남았어요. 77년이 지나면 다른 건물도 그 정도 되면 다 부숴버리는데 아직까지도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와 재료들이 견고하게 지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쓰나미, 태풍, 정말 그 가정에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도 살아남은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너무나 작은 시험 말 한마디에 그냥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냥 보슬 비해도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산들바람에도 무너지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놀러 가느라 그러겠죠. 세상 좋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질병 없이 지내온 적이 어디 있으며 가정의 문제 어려움 없이 자식이든 정말 그런 게 거의 없었다면 정말 특별히 감사하시고 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태풍과 창수는 죽음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반석에 세워진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쓰나미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직 오히려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죽음의 태풍도 쓰나미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무엇이 반석인가? 그럼 반석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반석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그분이 반석이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 그분이 반석이다. 그분이 반석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반석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셔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반석이 다른 말로 무엇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좋게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시고 그의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인간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여기 또 동일한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가장 무서운 권세가 지옥의 권세죠. 이게 바람과 창수와 태풍의 쓰나미의 원인들이 그것이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더 짧게 말하면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몇 주 동안 성경에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는지, 사단은 모든 거짓의 압이고 거짓은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빠져나갈 제3의 길을 두지 않습니다. 믿느냐 마느냐 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고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셔요.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이 반석이다.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은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귀로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정한 반석은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이제 그 위에 아까는 기초가 뭐냐라면 이젠 재료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서에는 말씀하는데 누군지 금, 은, 보석, 나무, 집,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님을 믿는데 집을 짓는데 반석은 같은데 그 위에 재료가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까 무너지지 않는 집들은 기초가 좋고 재료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 나무나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풀집으로 이 터 위에 세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의 날이 있다. 그 날에 뒤에 나오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핵심을 뽑으면 공적이란 말씀, 공로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로가 두 종류가 있는데 금, 은, 보석류가 있고 나무, 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시험하시는데 불을 질러보는 거예요. 근데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을 뿐더러 불에서 더 빛납니다. 왜? 다른 건 다 타버렸기 때문에 재가 되는데 보석은 더 빛나요. 그리고 나무, 풀과 집은 불에 탑니다. 결과 상과 벌을 받을 것이다. 반석과 기초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재료도 중요하다. 아까 누구에게나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다 모래다. 예수님 위에 기초를 세우고 건축해도 또 나눠지는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가장 싸고 또 쉽게 편하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 없는, 봉사 없는, 섬김 없는, 보호는 받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희생은 싫은 거예요. 면류관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예외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금과 은과 보석은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면 십자가 없는 신앙의 노선을 택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반석인지 가짜인지 사단에 속아서 뒤집혀져 있습니다. 헛되고 유한하고 허무한 모래성 같은 것을 반석으로 알고 사람들이 저마다 그 헛된 모래성 같은 것을 반석으로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반대로 참되고 복되고 영원한 것을 거짓으로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지 않습니까? 헛된 거 믿고 있다고, 의지한다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반석이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따라서 이게 맞다 하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26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의 핵심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시작.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과 기독교는 아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어떤 것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심사위원은 하나님이세요. 10점, 20점, 30점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일체의 모든 가정이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해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살게 됩니다. 과정이라고 그랬죠. 살아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반석이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것은 나무와 지푸라기와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남의 앞에서는 그렇게 종교인인처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속에 되면 안 되니까 애통하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고, 예배가 점점 여러분 쓰나미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무너지고, 그럼 점점 더 여러분 육이 살아날 수밖에, 하는가 멀어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나무 지푸라기 풀로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하고 예배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건축이다. 그 반석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작. 예수님, 그분이 반석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이 반석이다.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석이다. 그러지 않으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나무, 지푸라기, 풀 같은 것으로 다 불타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너무 지은 지 이미 지었지만 오래돼서 하면 여러분 다시 재건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재건축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낡았으면 리모델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반석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 반석에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지금 찬송가에 없어졌는데요, 너무 이게 좋은 찬양인데 빠져서 아쉽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내주는 반석이시니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 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흘러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2절 다시 한번.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 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다시 한번. 오 나의 예수는,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모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반석입니다. 무너질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인생에서 반석 위에 주님 옮겨짓게 해 주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 지푸라기 풀로 썩어지고 불타버릴 것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앞으로 내가 무엇으로 지어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고, 너무 오래됐으면 금년에 재건축하게 하시고, 많이 낡고 곰팡이스러웠으면 다시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어떤 쓰나미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서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임하고 들어가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